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11월 23일 토요일 더베델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요나단의 대범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직속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에 침투해서 적군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공격은 사실 전쟁의 총사령관인 사울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총사령관 몰래 단독 행동을 한 것인데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멀리서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군대를 이끌고 요나단에게 합류를 해서 블레셋 군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자, 전쟁의 총사령관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요나단을 칭찬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징계를 해야 합니까? 좀 애매하죠. 승리를 가져온 1등 공신이라서 칭찬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군대는 질서가 생명인데 총사령관인 자신도 모르게 단독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하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마음에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묘한 긴장감과 조바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칭찬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울은 제 삶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요나단보다 더 큰 전쟁의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뭔가 자기도 증명해야 하고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이지만 이럴 때엔 대부분 실수를 하게 되기 마련이죠. 자기 증명의 욕구에서 내린 판단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야가 확 좁아지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결과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동기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성공할수록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죠. 여하튼 사울은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로 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모든 병사들은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일사각오, 결사항전의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군에게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릴 때 사울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동사가 재귀형 동사입니다. 재귀형이라는 것은 주어가 동사의 주체이자 목적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서 이 구절을 설명한다면 사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내가 내 원수에게 나 자신을 위하여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증명의 욕구로 인한 전쟁인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각오, 음식을 먹지 않고 적군을 다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우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린 명령이겠지만 이 전쟁에 나간 병사들에게 금식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명령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이유가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고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사울의 금식 명령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군사들과 함께 숲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땅에 꿀이 있었어요. 벌집들이 여러 개 있었고 벌집에서 흘러내린 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서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을 때에 꿀이 흐르는 걸 보고 지팡이로 꿀을 꼭 찍어서 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눈이 생기가 돌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당이 돈 거죠. 당시에 군사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했던지 꿀 한 모금만 입에 댔을 뿐인데 바로 눈빛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의 눈 역시 번쩍 떠졌습니다. 깜짝 놀라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왕자님, 음식을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왕 사울이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되려 아버지인 사울을 탓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곤란하게 하였다는 말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성 승리 이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의 그 원인이 아간의 죄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 아간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후에 먼 훗날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힘들게 했던 아합 왕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은근히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꿀을 먹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금식 명령을 내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고, 왕은 이 땅을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되려 이 땅을 곤란하게 하고 피곤하게 했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그런데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내렸을 때에 사울의 명령이 잘못된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나단이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여하튼간 사울의 작전이 먹혔던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금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울이 명령 내린 금식의 기간은 저녁 때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 땡 하고 종이 치면서 금식 끝 이렇게 되자 배고픈 군사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먹어대기 시작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것조차도 먹기 시작했거든요. 흔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오히려 되려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해 뜨고 해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식을 하는데 정해진 금식의 시간이 지나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시간 더 허겁지겁 많이 먹기 때문에 되려 라마단 기간에 살이 찌는 무슬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슬림까지 갈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성금요일은 종일 금식을 하고 그 고난주간은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일이에요. 고난주간에 제가 금식한다고 해서 제 아내도 금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금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월요일날 중국집에 갔습니다. 저는 금식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았고 아내만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남은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을 거지? 응, 먹지. 그러면 이거 남은 거 싸갈 테니까 여보가 저녁에 먹어.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에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확 몰려왔습니다. 아니, 나는 고난주간에 딱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기가 먹다 남은 걸 먹으라니. 그 말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순간 확 부끄러워졌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금식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다고 서운해한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고난에 제가 동참하기보다는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 나 이런 신앙인이야, 나 이런 목사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자기 증명의 욕망으로 금식을 하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경건의 마음도 갖지 못하고 아내를 향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기준과 질서를 세우고 행하고 있는가 보다 그 뒤에 있는 동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동기가 나의 인정,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제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울의 명령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율법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더라도 피째 먹지는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 먹는 거예요. 피째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다니 이게 다 금식 명령을 내린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니 너희가 잘못했다. 이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배려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큰 돌을 굴려오라고 얘기한 다음 그 위에 짐승을 잡으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피를 땅에 쏟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율법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용이 아닌 식용으로 도살을 할 경우에 피를 땅에 쏟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서 피를 쏟지 말고 돌에서 피를 쏘아서 피를 다 뺀 다음에 피는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후 사울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제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한
단이 그의 첫 번째 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첫 번째 대단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야곱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단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낀 것이죠. 처음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시작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잘못된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후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에도 첫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첫 마음 위에다가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왕이 된 후 첫 번째 치른 전쟁도 두려움의 방식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쌓은 단도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로 쌓았습니다. 이게 사울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고 사울은 평생 자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개척한 셈인데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시작할 때 첫 마음이 어떤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의 주위에 개척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개척의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어떤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 기대가 되고 마음이 벅차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원으로 개척을 하는 소위 분립 개척을 하는 교회는 안정적으로 잘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 땅에 헤딩하는 깡개척인 교회는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립개척과 그냥 맨 땅에 개척하는 교회의 차이가 너무나도 사실 크잖아요.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립개척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냥 맨 땅에 개척한 교회가 안타깝게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차이가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적 지원, 물적 지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차이 때문에 더 결정적인 차이를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 인적, 물질적 지원이 결정적이다 라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짐이 돈과 사람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돈과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둘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회의 첫 시작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 너무 안타깝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많은 개척교회의 경우 그 시작의 첫 마음이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 상처, 억울함, 원망, 그리고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어 하는 자기 증명의 욕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실망과 상처와 억울함과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그 첫 마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된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교회의 지원을 받는 분립개척의 경우는 그 목회자 개인이 더 뛰어난 신앙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고 더 성품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세워진 자체가 사실은 축복과 감사와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와 은혜의 마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저는 어떤 물질적, 인적인 지원보다 이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더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위해, 내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친구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체면을 위해 내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또한 얼마나 이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까? 성도들에게 제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저희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저희 교회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하여 되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피곤하게 할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건 결과가 좋아도 안 좋은 거예요. 같이 밤을 새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비교의식과 자기 존재 증명의 목을 매무로 밤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는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합니다.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에 나오는 피제트 부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흥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 돌아가신 피제트 부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죽자 그 가족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참으로 놀라울 지경입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웃기도 합니다. 전에는 늘 불만 가득하고 신경질만 부린다고 생각했던 작은 아들도 알고 보니 상당히 인간성 좋은 아이였습니다. 잠잘 때를 빼놓고는 거의 집에 붙어있지 않던 큰 아들도 이제는 늘 집에 있고 심지어 정원 손질까지 합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약한 줄만 알았던 딸아이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승마 강습을 받으러 다니고 밤새 춤을 추기도 하며 몇 시간이고 테니스를 치기도 합니다.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외출이 금지되었던 그 집 개도 이제는 동네 골목을 주름잡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피제트 부인은 늘 자신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피제트 부인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다들 말했습니다. 정말 희생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지. 부인은 집안의 모든 빨래를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여유가 있는 형편이었기에 가족들 모두 그러지 말자고 누차 간청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그 식구를 위해 늘 따뜻한 점심을 지어주었고, 밤에도, 심지어 한여름 밤에도 늘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식구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자기는 찬 음식을 좋아한다고 거의 눈물까지 글썽이며 진심으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부인은 항상 자지 않고 기다려 맞아주셨습니다. 새벽 2, 3시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식구들은 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힘없고 창백하고 피곤해 지친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무언의 비난가도 같은 그 표정을 말입니다. 물론 그 표정은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다면 다시는 외출을 삼가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부인은 늘 무언가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제게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스스로를 탁월한 아마추어 양재사요 뜨개질의 달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냉혈한이 아닌 이상 그녀가 만든 옷들을 입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구 목사의 말에 따르면 부인이 죽은 뒤 그 가족들이 자선에 내놓은 옷가지가 교구민 전체의 기증품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또 어떠했는지. 그녀는 허약한 딸 아이의 문제를 혼자 다 떠맡았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늘 나이든 가정이만 불렀는데 정작 의사는 자기 환자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검진만 하게 한 다음 부인은 즉시 의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하고만 상의하게 했습니다. 그 딸아이는 자기의 건강에 대해 어떠한 걱정도 책임도 질 수 없었습니다. 단지 쓰다듬어주고 특별 보양식을 만들어주고 끔찍한 강장제를 먹이고 침대 위에서 아침을 차려주는 등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제트 부인은 그녀가 자주 말했듯이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의 있는 사람들이어서 손을 놓고 앉아서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언제나 도와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개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부인의 말을 빌리자면 자식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그 개를 자식 다루듯 했습니다. 그러나 식구들과는 달리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없는 그 개는 다른 가족들보다는 잘 지내는 편이었고 진찰과 음식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비좁은 공간을 벗어나 용케 쓰레기통이나 옆집 개에게로 도망가는 일에 성공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교구 목사는 피제트 부인이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의 가족은 지금 안식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해입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일할수록 우리가 피곤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피로하게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되지 굳이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면서 주위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와 은혜로 주어진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주위 사람들을 피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행복하고 미소 짓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